제가 이제 목양실을 잠깐 한두 달 가 있는 거긴 합니다만 이사를 하고 보니까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양실에 있으면서 하늘이 보인다는 겁니다. 바람도 들어옵니다. 햇빛도 비춰집니다. 평소에 목양실은 창문이 있는 듯 하나 사실은 거의 컴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목양실에 있으면서는 컴컴하니까 기도하기 좋은 골방이다 생각하고 있고, 책을 보기 좋은 책방이다 생각하고 있고, 글을 쓰기 좋은 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목양실이 바뀌면서 보니까 자연이 주는 신선함도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단풍이 지고 가을에 또 겨울에 눈이 내리고 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 좀 사소한 사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 눈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대감을 표시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사도들이 공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예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이 노하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냥 너무 화가 치솟아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막 부들부들 막 떨리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화난 상태, 화가 치솟았구나 이게 보이는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노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없애고자, 없이 하고자, 이것은 살인하고자 이런 표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들이 이와 같은 단어를 또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분노해서 이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분노했냐면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에 그들이 분노를 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끝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죽지를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아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는 믿는지 안 믿는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도들을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3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원래 사두개인들은 그 아론의 자식 중에
대제사장인 사독 가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이고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입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 사회 가운데 큰 학파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 수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힐렐은 사람 이름입니다. 힐렐의 자손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학파는 좀 더 진보적인 그런 학풍을 띠고 있습니다. 힐렐, 가말리엘,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그분의 그 성경에 대한 알미라든지 삶의 모습이라든지 또 가문의 영향력이라든지 그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소란이 났을 때에 그들에게 좀 잠잠하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잠깐 밖에 나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때는 가말리엘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다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후대에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만 전승은 그 기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개가 있어서 교차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예 가운데 직접 이 장면을 보았거나 적어도 가말리엘에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반복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신문 받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은 그냥 계란을 들어서 바위치기 같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직접 이 말을 들었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든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공허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국 나중에 돌이켜보게 되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이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38절 39절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성도들 어떻습니까? 가말리엘의 이 말, 사람의 소행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이 표현, 가말리엘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약간 회색 분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선명성이 강조되어야 될 때는 가말리엘은 약간 회색 분자처럼 보여지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협상력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가말리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가말리엘이 이와 같이 말하는데 사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부활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분노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게 되면 이 영향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도들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도 함부로 억지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아주 자신의 생각에 판단하에 지혜롭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도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소용이라고 가말리엘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5장 36절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드다라고 하는 사람,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 다 사람의 소행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걸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지금 사람의 소행인지 하나님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6, 7년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나 선전했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구원해낼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요단강을 내가 갈라지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3, 4, 6, 7년 정도 지났을 다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호적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호적조사가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서 그 목적을 가지고 호적조사를 했는데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그와 같이 반동의 모습을 보였지만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오래되지 않은 몇십 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러한 사건을 꺼내서 이러니까 이들도 아마 사람의 소용일 거니까 우리 손을 들어서 피를 묻히지 말고, 그러면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분노할 거니까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서 이들이 죽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행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또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 교회를 움직이는 힘, 교회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결국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채찍질 몇 대 맞았을까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39대,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생각해서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때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 채찍이 그냥 가죽으로 된 것만 맞아도 아플 텐데 보통 보면 그 가죽 끝에 날카로운 날붙이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그 날붙이에 붙어서 뜯어져 나오는 겁니다. 뜯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맞는 겁니다. 사도들을 그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채찍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서도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 때도 이 말을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들이 볼 때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가 믿지 않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볼 때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눈을 따라 보십시오.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다 그러고, 42절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40절, 41절, 42절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찰 때 교회는 다이나믹, 역동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불려져야 되고 그 이름만이 높임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것, 그걸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살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나무는 사단이 건들질 않고 열매 맺는 나무만 뒤흔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공격하냐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역병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채찍을 맞고 능력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을 찾아가서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사건이 끝인데 결과가 뭐냐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풀려났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옥에 있는 것 풀려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나오게도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 마지막 모습이 그냥 채찍 맞는 걸로 끝나다니. 근데 이 사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을까요? 이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어려움을 준단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바울도 보면 신라와 더불어서 복음 전하다가 채찍질 맞습니다. 고문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놀라운 기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상황 속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나 보다.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면역력을 키우고 근육들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에 더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능력을 받아도 채찍질 당해도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맞이한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을 때 그 동력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기쁨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본질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된 사역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의 제자로서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서 신학교에서 교회 이론을 배울 때도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것이 한 분이 쓴 책이고 그분만 썼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썼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교회에 대한 정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언약 백성들의 선교 주도적 예배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전도요, 선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높여드리고 또 그 안에서 어려움도 닥치지만 그 안에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증인으로서 삶을 힘있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그 다음 6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또 더 많아졌습니다. 120명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하여서 3,000명, 남자만 3,000명이니까 더 많겠죠.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그 다음에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더 많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는 것도 포기하고 앞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이와 같은 부흥도 허락해 주십니다.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부흥을 가장 바라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추수할 거리는 넘쳐나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늘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 추수할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꺼이 그 많은 추수할 거리들을 우리 교회에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